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새벽부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2장입니다. 2장인데 아직도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거나 이스라엘에게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그리고 준비하고 있음을 2장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성장하여서 이제 힘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양자로서 완벽한 권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노예보다는 위에 있고 이집트의 한 일원이 될 만한 충분한 제목의 청년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어느 날 길을 걷다 보니 이집트 사람이 자기의 형제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이 무언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쩌면 지금 모세가 권력을 가질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왕 출애굽 시킬 거면 모세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출애굽을 시켰다면 좀 더 그림이 나올 테고 좀 더 모세의 입장에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좀 더 쉽게 출애굽을 시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여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이집트를 설득할 필요 없이 모세가 가진 권력 그 자체로 그리고 힘이 있는 청년 그 자체로 출애굽을 시키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그리고 모세가 그 죽일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분명 자기 형제를 살리기 위하고 자기 형제를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의협심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자면 의협심을 가진 자는 주인공이고 분명히 그 의협심을 돕는 사람도 있고 의협심의 결과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 살인이 곧 자기에게 죽음이 될 것이란 것을 알고 도망하였습니다. 권력이 있던 자리에서 권력이 없던 곳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집트의 궁궐에서 살던 모세는 우물 옆에 앉아 있을 만큼 신분이 순식간에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때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더 권력이 있는 모세를 더 사용하셨다면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보기에 더 편하고 더 드라마틱하게 무언가 이루어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늙었을 때입니다. 힘이 없고 미디안 광야에 적응했을 때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권력을 가졌던 것은 먼 얘기처럼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날 만한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수 없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그 말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서려 할 때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침묵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배경과 출신 그리고 그의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단순간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라고 하면은 결과물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무언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무언가 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약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했다라는 내 스스로의 만족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취감에 우리는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요구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내가 자랑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모태신앙으로부터 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참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올라가면서 뭔가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많이 느끼다가 20살 즈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없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청년 때가 되어서 장년 때가 되어서 교회에 새롭게 다니기 시작하신 분도 있지만 이런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열정이 넘칩니다. 그리고 20살, 저는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열정이 넘칠 때 주제넘는 기도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때까지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제가 연애를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제가 제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완벽해질 수도 없거니와 그 혈기왕성함과 또 하나님 앞에 또 주위 사람들 앞에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총동원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그것은 교만한 기도였고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도리어 깨닫고 내가 가진 능력이 필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기도를 하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아지고 제 스스로 혼자 세상을 살아가 보겠다고 부모님을 떠났을 때 자존심이 있어 부모님 앞에 손을 벌리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 제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로또 한 장 되게 해주시면 그 많은 거 저는 차만 사고 집만 하나 사고 나머지 다 헌금할 테니 하나님 한 번만 되게 해주십시오. 많이 샀습니다. 로또를 많이 샀고 그 매주 기도하는 심정으로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주일을 기다린 게 아니라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 로또가 되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그리고 이런 마음에 숨어 있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가라고 하는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았을 때 이것이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만약 로또가 되었다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물질이 마치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될 것으로 착각하여서 도리어 타락한 인생을 살아갔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주지 않으셨고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운을 빼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이름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능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능력과 배경이 내 인생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우리에게 가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함과 가혹함은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간사하고 교묘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존경받을 만한 능력을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겉의 포장지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속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이용하여서 나는 드러나고 싶고 나는 어느 위치에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반응하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배경들이, 그리고 내가 드러나려고 했던 그 모든 수단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내가 정말 철저히 무능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또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현실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심정과 마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실패가 은혜가 되는,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 주위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왜 날마다 웃고 있는지, 내가 왜 날마다 기뻐하는지. 저 형편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의 형편은 결코 세상적으로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심정은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에 나의 죄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내 인생 하나 그냥 소소하게 행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하나로 내 모든 시선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갔고요. 모세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 옆으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한 명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한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생을 통해 드러낼 때에 모세와 같이 큰 나라를 이끌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내 인생 하나를 통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웃고 다니니? 너는 왜 그렇게 즐겁니? 지금 네 형편에 지금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단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와는 다른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할,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실패가 곧 나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이 넘어짐이 나에게 감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볼 때, 오늘 이 장면을 볼 때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있는 주인공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멋들어지게 성공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처럼 멋들어진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어쩌면 그 구간을 여러분이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힘겹고 어렵고 또는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교회는, 이 기독교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세상의 기준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가운데 계십니까? 곧 다가올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